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해. 주님 품 안에 따스함 느끼네.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샬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학교 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오후 2시에 전도사님이 시험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할 거예요. 몇 가지 게임들도 준비할 거고 여러분과 이야기도 할 텐데 여러분 댓글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 행운권 추첨도 할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에 유튜브 꽃제교회 초등부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랑 한번 유튜브로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55절부터 6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빨리 찾아주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60절 말씀 여러분 다 펴주세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안드레 축제 기간 잘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낙심하고 쓰러져서 그냥 절망하여
그렇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아멘. 이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URL 주소를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아직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URL을 보내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라고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다 카운트를 해서 여러분 전도왕을 뽑도록 할 거예요. 정말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전도사님이 누가 전도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주소를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죠. 그런데 점점 교회에 막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었죠. 병든 자들, 힘든 자들, 과부들, 외로운 자들, 마음 아픈 사람들까지 다 교회로 몰리게 되었어요. 치료받고 싶어서 말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자 사도들의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도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집중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관리하는 일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자라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논쟁이 안 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에 감히 대적하거나 감히 논쟁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리고 그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게 된다고,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대로 직접 환상 가운데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이 스데반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이 어둠에 쌓여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정말 감탄할 만한 행동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는 죄 없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어떠한 원망과 두려움, 후회 이런 것도 없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살인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의 것을 뺏기면 원통해하고 힘들어하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상처가 생기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바로 전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스데반과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꽃책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리고 어리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누구나 그것을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도 빛을 싫어하는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가? 내 안에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이 질문을 말이에요. 옛날에 인디언 중에 추장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는 하얗고 아주 착한 그런 늑대이고, 한 마리는 검고 아주 악한 늑대이지. 그 두 늑대는 우리 마음에서 항상 서로 싸운단다. 아주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항상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손주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럼 2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여 따르는 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하얀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은 마음에서 하얀 늑대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억지로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나갈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에 계속 먹이를 줄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에 계속 신경을 쓰고 그 삶으로 따라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복음을 전하며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스데반과 같은 이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And evermore.